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의 다른 기자들과는 달리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부분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받는 그 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로 알려져 있고, 형을 당하기 전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단 채찍으로 거의 죽기까지 때린 다음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십자가형은 죽음 가운데 가장 비참한 형벌이라고 얘기를 했고,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도 십자가형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말도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죽여가는 형벌이죠. 그래서 로마인은 그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무슨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만큼은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한은 공관복음을 통해서 이미 알려진 이 중간의 과정, 고통의 과정을 거의 생략하다시피 하고, 빌라도가 십자가에게 요한을 넘겨준 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고난보다는 영적인 본질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요한의 의도로 보입니다. 가끔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책찍질, 손과 발에 박힌 못, 과다 출혈, 매달린 자세로 인한 호흡의 곤란,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것에 집중하기가 쉽죠. 왜 육체적 고난에 집중할까?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자기의 입장을 바꾸어서 대비해 볼 수 있는 이해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TV에 극심한 가난, 온 가족의 난치병, 사고,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무슨 인간극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채널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나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영역의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쉽게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역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에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속한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을 겪으신 주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 그것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의 한 부분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죠. 그래서 오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고난주간이라는 것이 주님의 당하신 고난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절기인데, 사순절 기간에는 오락을 금하고 고난주간에는 그 강도를 좀 더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고난을 강하게 하는 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겠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자신이 즐기던 것을 멈추는 것, 또는 즐겨 먹던 것을 중지하거나 인터넷이나 미디어나 친구 만나는 유흥을 멈추는 것으로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괴변스럽다는 겁니다. 즐겨 먹던 디저트나 고기를 끊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멈추었다는 사실이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그 의미 부여로는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주님의 고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의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기억해달라고 하신 적이 없고, 심지어 자신의 눈앞에서 그 고통을 슬퍼하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럼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이런 식의 결론은 좀 오류죠. 여러 가지 우리 그 논리의 오류들이 있는데, 그 고통을 그렇게 나를 정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신 이가
그 희생의 가치를 입은 자들이 더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그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분은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영적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분이 땅에서 당한 고난에 집중을 합니다. 이미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임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라고 눈물 지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던 유흥과 음식과 취미생활을 한 주 동안 끊고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성도라면 지금은 기뻐해야 될 때이지 육체적 고난을 주기적으로 떠올리며 슬픈 척을 할 때가 아닙니다. 성도가 참으로 겪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고난이에요. 그것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그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처럼 못에 박힌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 가슴 아파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남미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체험이 있대요. 약식 체험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경험해 보는 거죠. 대단하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과 과연 상관이 있는가? 실제 십자가형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흉내내는 자기적인 슬픔과 즐거움을 절제하는 이유로 발생하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기억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가 내어놓은 희생의 크기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한 희생이었는지 그 희생의 목적을 살피는 게 그 희생의 가치를 참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 사람을 참으로 기념하려면 국가의 독립성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게 핵심이지 그가 당한 피해를 기억하며 슬픈 척을 하는 게 본질이 아니죠.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는데 매국행위를 해, 맨날. 그의 죽음을 가치 있게 하겠어요, 그게? 안중근 의사는 얼마나, 유관순 누나는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서 맨날 친일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절기의 이유를 잘 살펴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를 그 십자가 위에 붙인 채 그분은 왕으로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왕권을 주장함으로써 당해야 했던 죽임을 그분은 참된 왕으로서 무고하게 받으십니다. 그분의 죽음은 희생적이거나 특별한 것이 될 수 없는 죄뿐인 인간들 틈 사이에서 특별함 없이 동일하게 당해서 누구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죽음의 가치가 죽음 이전에 인정받지 못했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특별하게 된 것은 그의 죽음의 모습에 있던 게 아니라 그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접받지 못하는 죽음은 성도에게 본이 되는 모습의 죽음이에요. 굉장해 보이는 사람의 희생은 오히려 대접을 받습니다. 자, 교황이 손을 흔드는 아이에게 인사하고 거기다 입맞춤을 했다고 막 신문지상에서 떠들어요. 평범한 할아버지가 했다면 절대로 주목받을 수 없는 행동이죠. 더구나 그건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교황이 크리스탈 의자, 이 의자를 나무 의자로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를 합니다. 저는 크리스탈 의자가 없는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요. 왜죠?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마 교황이 목숨을 내어놓는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 온 세계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았다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또. 하지만 그리스도의 모습, 죽음의 모습은, 실제적인 그 죽음의 모습은 세상의 인정을 받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순종의 희생이었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위한 희생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실망하고 상처받는 사람을 보신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것을 기대했다면,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했다면 이미 그 희생은 그리스도께 속한 희생이 아니었다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희생이 참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지, 인간적 희생의 가치를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지체인 성도를 위하여 하는 희생은 머리의 뜻을 따른 순종과 그 지혜에 대한 신뢰의 반응일 뿐이지, 내가 그를 위하여 행하는 분리된 객체의 희생이 아닙니다. 자, 손과 발이 서로에게 도움을 끼치잖아요. 그쵸? 근데 손에게 고마워하는 발이라는 게 있습니까? 전체로서의 지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도움으로 인한 지체의 반응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저거 해줬는데 왜 아무 반응도 없어? 전화 한 통도 안 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고 또는 그것에 의하여 만족하는, 어쩌면 하나 되지 못한 지체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내 죽음이 자기 부인과 그것으로 인한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면, 특별하게 보일 수 있다면, 그들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환호해 줄 수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질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세상에서 죄인의 죽음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듯이 성도의 십자가의 삶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종류의 고통입니다. 자신의 고난의 크기를 드러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쾌감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5일을 금식했다. 내가 주님을 위해 4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얼마를 했고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보여준 희생, 그것은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물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주보에 이름을 올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눈여겨볼 것 없는 죽음의 모습과 비슷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한 사람의 명단을 주보에 올리고 기증한 사람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추구하는 방향입니까? 그것을 보고 배우라고 올리는 거다라는 건 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헌신이야말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눈에 보이기 위한 희생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열정을 드러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남보다 더 나은 헌신, 그것을 베드로가 휘둘렀던 칼과 비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신의 헌신을 증명하기 위한 자기 만족적인 헌신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분이 자기의 행위에 합당한 저주를 받았다라고 죄인 중 하나와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그 어떤 영광도 받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거짓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자, 살아생전에 누리는 영광을 위해서 희생을 추구한다면 그건 세상을 얻는 거래적인 희생에 불과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겠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주시겠지. 뭘로 갚아주시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높여주심 외에 세상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에서의 예수님의 태도는요, 성도의 삶의 본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죽으셨구나. 불쌍해. 이게 아니라 우리도 저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본. 세상은 주님께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당하는 치욕, 23절에서 말하듯이, 여러분 영화에는 막 이렇게 흰수건 두르고 있잖아요. 상에는. 근데 속옷까지 다 빼앗기셨어요. 그냥 완전히 벌거벗겨지신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그 수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해야 할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심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모든 중심에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수많은 고난, 수치, 불명예,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것, 세 번역으로 보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말씀은 내가 이루려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칫 이 구절은 이전에 구약에서 언급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그대로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루기 위해서 목도 안 마른데 내가 목마르다 해서 그거 신초를 마시고 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뒤쪽에 보면 목마르다라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요청의 목표는 목마름의 해소를 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본질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을 안 하셨다면 말씀은 응할 수가 없었겠는가? 예수님의 목마름에 대한 인용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시편을 보시면 69편 17절 이하에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21절이 이 인용 본문이에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69편 21절에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주었다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용한 본문의 앞부분은 뭘 얘기하고 있죠? 주님의 뜻에 따라 의로운 분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에 대한 전체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어요. 식초를 내주었다는 부분,
그 마지막에 한 부분일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 배가 고픈데 밥 좀, 뭐, 빵 한 조각 주라.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시편엔 뭐라고 나오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그러면 요 말씀은 응하지 않은 겁니까? 결국 본문에서 말씀이 응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인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지금 대속의 장면이잖아요. 이게 응하고 있다는 것을 이 한 토막을 빌어서 표현하신 거예요. 가시적으로. 성경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을 받아서 그 역사를 이루는 객체가 되는 것이지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분의 행동은 그분이 주도적으로 성경의 시편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내가 목마르다고 해서 이걸 이뤄야지 라고 하신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그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타난 결과를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설명인데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응하신다라는 부분을 시편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설명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자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모든 지향이 담겨 있고 그분의 모든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된 거예요. 주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면서 무의식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응하게 한 병정들이 있고 반면에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식적으로 체험하고 주도하시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분명하게 이루어지며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성도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무의식은 불신자에 속한 것이지만 이 의지를 담은 기도는 성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나약하고 무지하지만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소망에 대한 간구에 허용을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너 개인적인 것도 구해도 돼 라고 한다면 그 경계는 어디 있어요? 개인적인 것의 경계. 그리고 내가 구하는 개인적인 것이 하나님의 것과 충돌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결국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장하려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구하지 않으신 자기 개인적인 어떠한 사욕을 무지하고 연약한 나는 구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안에는 성도에 대한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기도문을 줄줄줄줄 그냥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소망의 가치를 여러분이 알고 같은 마음으로 그걸 간구할 수 있다면 그 기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그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죠. 4명 중 3명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언급을 다른 공관복음서와 비교해보면 가족관계가 좀 나타나는데 마리아의 이모로 언급되는 사람의 이름이 살로메예요. 근데 살로메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사촌관계죠. 예.
10명이 넘는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다 사라지고 요 사촌관계 사도 요한이 딱 남았는데, 반면 이 4명의 여인은 주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충성을 주님께 고백하지 않았음에도 그분의 마지막 순간에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귀나이라는 표현, 여인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혈육적인 친근함의 그 어머니, 엄마의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여인이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존칭입니다. 이 존칭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용되었던 용어인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머니를 계속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한에게 사용하시는 이제는 네 어머니다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는 혈육의 어머니에게 사용하는 메텔을 사용해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에겐 형제가 없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이 있죠. 그의 형제 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귀한 게 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근데 예수님의 형제, 그의 형제를 언급할 때 사용했던 아델포스는 친형제뿐만 아니라 사촌, 친지, 친한 동료까지를 다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굉장히 친한 사람의 친족의 그룹이었다는 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유일한 자녀였다면 지금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자녀가 넷이나 더 되고 여자애들도 있고 이런데 굳이 요한에게 부탁하는 건 뭔가 어색하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디모데 5장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모를 모시지 않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에게 친동생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불효해요. 예수님의 탄생의 특별성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유일한 아들이었다는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게 아니라면 성도도 내 친족을 내 형제들 많은데 성도님 내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손을 내밀며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된 형제로 인정한 제자들 중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육적인 혈육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 영적 혈육인 요한에게 모친인 마리아를 부탁하고 요한은 그로부터 마리아를 자기의 집에 모셨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질 때의 상황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수태고지를 천사가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오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45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얘기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었고 그게 믿는 사람에겐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리아가 불순종을 한 것도 아니고 거부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지금의 결과가 그에게 왔는가?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얘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 이 눈에 보이는 슬픔, 자녀의 죽음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세상적인 결과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결과, 우리라는 건 성도예요. 성도의 결과는 이곳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 복이 있는 여인의 삶과 세상의 평가는 너무나 슬프고 처참했어요. 사랑하는 장남을, 어쩌면 하나뿐인 아들을, 눈앞에서 억울한 죽음을 두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 무기력한 늙은 어머니.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을 받은 한 개인은 전체 속에서, 전체의 지체로 일부로서의 그 가치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결코 즐겁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대로의 상황이라면 이 여인은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죠. 자녀가 사고로만 죽어도 그 마음이 찢어지는데 여러분, 눈앞에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그렇게 죽어가는 자녀를 바라본다는 거. 그러나 성도의 복은 그리스도께 속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세상에서 그 가치를 드러내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 주님의 죽음의 자리는요, 저주일 뿐이에요. 그냥 마리아한테는 그냥 저주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며 성도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한 주석가는 예수님의 목마르다라는 이 요청이 세상을 위해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보더라고요. 굉장히 공감하는데,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는가. 주님께서는 아직 다 비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잔에 대한 갈증을 말씀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목마르다. 더 나에게 그 잔을 내가 비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 비우고 나신 후에야 다 이루었다는 사명의 완성을 선언하십니다. 그 사명의 완성은 죽음이었죠.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지한 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6월절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걸음에 6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6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돼요. 잔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처럼 다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6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6월절 지켜야 한다. 6월절 희생양은 뼈를 부러뜨리지 않는 구약의 전통이 있는데, 속죄양으로 오신, 6월절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뼈를 보호하시면 단순히 다리뼈가 부러뜨려서 그 매달린 자의 호흡을 끊는 세상 방식의 종교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과 그 선을 넘어서 그의 궁극적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이하,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설령 그의 육체가, 뼈가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의미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가시적인 표현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호하심에 바로 성도가 지체로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창으로 찌른 자들에 대한 말씀의 성취를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12장 10절 이하에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 슬퍼할 것이다. 자, 지금 성경이 이루어졌다, 응하였다는 것은 이 창으로 찌른 사람들이 물과 피가 떨어져서 이렇게 쳐다봤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받는다고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받아서 내 죄로 인하여 죽어간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고 그 죽음을 슬퍼하게 되는 상황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이 말라서 그 초를 마시운다, 그 행동의 성취가 아니라 그 본문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회개의 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되죠. 회개가 하고 싶어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정성이 없어.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냥 잘못했어요 하는데 무의미하죠. 근데 이거는 영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진정으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 이게 참된 슬픔이에요. 매해 고난주간에 가식적으로 슬픈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참으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서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그 참된 슬픔. 나 같은 걸 위해 죽으셨다니.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참된 회개의 슬픔이 그에게 드러나는 것,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한 그분으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람을 영생하도록 하는 본질적인 생명의 물이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에 대한 성취가 이 장면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본질을 그 안에서 확인하고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는 거지, 창으로 찔러서 물이 나오는데 찔른 사람이 그걸 쳐다봤다, 이게 이루어졌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인 걸 볼게요. 그러면 성경에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한다라는 건 궁극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성경에 옛날에 이게 써져 있었는데 요게 요렇게 되고 요게 써져 있는, 이게 아니죠. 바로 죄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성취, 원시복음의 성취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 예언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서신과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열정을 드러내줍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키느아트 예흐와라는 표현이 이사야 9장 7절 그리고 37장 32절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데 나 주의 열심, 이는 택해서 세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열심이라고 번역된 키느아트, 이 원형 키느아는요 시기나 질투심을 의미하는데 깊은 사랑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의미한대요.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원수로부터 보호하셔서 빼앗기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강한 진노, 질투심, 시기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사야서 59장 17절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이 겉옷에 대한 비유는 이 겉옷을 입었다라는 이 겉옷은요, 전투를 위한 무장을 의미한대요. 그냥 두루마리 같은 게 아니라 전투 무장. 에스겔서 39장 25절에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속뜻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유,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죠?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자기 이름을 위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 또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헛된 망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까닭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드러내시기 위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구원이에요. 그 개인의 순종이나 개인의 좋은 성품이나 개인의 어떤 성취에 의한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리마대의 요셉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고위 사내들이의 회원이었고 부자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자기가 제자라는 사실을 계속 숨기고 있었어요. 자꾸 출교시키고 막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시점, 완전히 손 털기 좋잖아요.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처럼 너 제자지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뒤로 빠져야 할 타이밍에 자신을 드러내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장례를 치러요. 늦은 시간에 구원에 대해서 물으러 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가져옵니다. 혹시나 오실 메시아로 기대했던 그의 죽음 앞에서 실망하고 자신을 완전히 감추어야 할 이 좋은 타이밍에 왜 그들은 이 기득권의 일부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굳이 자신을 위험에 드러내면서 주님의 장례를 진행했던 걸까요? 그리고 빌라도는 왜 시신을 내주었을까요?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도시 밖의 특정 장소에 매장이 되도록 정해져 있고 절대로 바꿀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드러내는 어떤 헌신은 누구를 통해 발생한 헌신입니까? 제자들이나 여인들이 요청을 했을까요? 당신들이 돈이 좀 많으니까 우리 주님의 시신을 좀 사서 뭐. 자기 자신의 열정이나 또는 희생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열심의 실현이에요.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품으로 닦으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열심의 실현이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아직 거듭나지도 복음의 가치를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의 마음과 모든 필요를 주관하심을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바꾸려는 자도 미련하고 그것을 스스로 이루려는 자도 미련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도 미련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그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로서 자기를 살피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구하면 안 돼가 아니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이상의 어떠한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그것으로 너무 만족하고 기뻐하며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뒤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간구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시고요. 그 결과로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내가 그리는 어떠한 아름다운 상을 여러분 빨리 제거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본 자가 아니라 그 뒤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